아름다운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젊은 사람들은 그 젊음이 큰 아름다움이라,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백발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에 따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기들은 천진난만, 순진무구한 아기들로서 귀여움이 있고, 청년들은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관록이, 여유가, 경륜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라는 것은 다 대단한 거예요. 살아있다, 생명체는 누구든지 존중받아야 됩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세월 속엔 추억이 남고 미래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다 보릿고개 지나고 엄마는 가난하고 아빠는 공부를 못했지만 아이들은 다 공부를 하고 객지에 나가서 다 부자들이 되었습니다. 미래는 우울하고 어두운 얘기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식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들레헴 들판의 양치기 다윗을 불러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감옥소에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대와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호를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돌고,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은 혼자 살아도, 싱글로 살아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격은 향기가 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참 진국이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다. 젊은이들은 미숙하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요즘 같은 시대, 3포 시대, 7포 시대,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그런 애매한 시대 같지만, 젊은이라는 것은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청춘이는 참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축구하는 거 보면 야, 진짜 젊다, 그 애들이 그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노쇠한 것 같지만은, 뒷방 마님 같지만은 그 연륜과 갈록을 보게 될 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의 그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수고에 의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나무는 철 따라 열매를 맺듯이 사람은 나이에 따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청년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져서 배가 만삭이 되어서 그런 청년을 보면 야, 드디어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그 예비 엄마의 모습이 심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아부 아이들 보면 어떤 애들은 성탄절 발표할 때 나오다 울면 끝까지 우는 애들이 있어요. 나와가지고 또 앞은 안 보고 뒤에 화면 쳐다본다고 정신없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애기들은 엎어져도 귀엽고 자빠져도 귀엽고, 모든 아기들은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가 됩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미국 갔을 때 조상희 집사님, 지금도 아마 예배를 영상으로 보실 거예요. 그 90대신 그 조상희 집사님은 매일 우리 교회 설교를 한 번씩 들어야 잠이 온다는, 우리 교회 메시지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 90대신 할머니가 제가 집회를 하는 장소에 90대신 분이 직접 차를 몰고 몇 시간을 달려왔더라고요. 예배를 드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집사님 뭐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냐 보니까, 목사님 제가 미국 와서 9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최근에 16년 만에 아기 우는 소리를
예배 드릴 때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 할매가 애가 자꾸 우니까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애기가 울면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할머니는 16년 만에 애기 우는 소리 교회에서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시대가 뭐 저출산이다, 초고령 사회다, 지방 소멸, 인구 절벽 얘기를 하지만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아기들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기들이 예배 시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포도송이 찬양대 아기들이 앞에 68명이 나와가지고 70명 아기들이 여기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런 우리가 드림센터 지은 지가 벌써 10년입니다. 10년 어간에 그렇게 강대상에서 찬송 소리가 뿜어져 나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아이들 70명이 여기서 노래를 부르니까 장관입니다. 그 소리가 아주 굉장합니다. 전율이 일어나는.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70명이 동시에 합창을 하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청아하고 우렁차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샛별 찬양대, 포도송이 찬양대, 이 아이들이 그야말로 포도원의 보물단지들입니다. 이번 학예 수련회를 농어촌의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수련회를 할 수도 없는 교회 1000명의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가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최고의 찬양, 최고의 강사, 최고의 음식을 주자. 그래 지금 모집을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농어촌 교회도 아니고 미자립교회도 아니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인데 청소년들이 7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7명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수련을 할 수도 없고, 목사님 교회 이번에 끼워서 하면 안 돼요. 안 될 건 없죠. 대한민국에 중고등부가 아예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2035년이 되면 주일학교가 싹 씨가 말라버린다 이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천만다행한 일입니까? 몇 년 전에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마치고 잠시 사무실에 들렀더니만은 고병길 집사님, 지금 우리 성가대에 계신가요? 고병길 집사님이 누런 보자기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덕천 성전에 주차 안내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누런 보자기를 하나 주면서 이거 목사님 갖다 주래요. 들고 왔어요. 그래, 나는 저 누런 보자기가 할머니가 고구마를 삶아 왔는가 감자를 삶아 왔는가 싶어서 뜯어보라 했더만 누런 금괴가 몇 개 들어있더라고요. 그 비닐 보자기 안에 금괴가 몇 개 있고 돈이 수천만 원, 한 1억 가까이 돈하고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준 줄을 몰라가지고 제가 몇 차례 설교 시간에 몇 주 전에 덕천 성전에서 누런 보자기 주고 간 할머니는 자수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더니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90대신 분이에요. 90대신 집사님이 평생을 혼자 사신 거예요. 어릴 때 아기가 죽었어요. 어릴 때 아기가 죽고 그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할머니가 금덩어리로 바꾸어가지고 금괴를 보관하다가 이제 90이 되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목사님, 포도원교회에서 내 장례식을 좀 해주세요. 나는 가족이 없으니까 우리 아기 죽은 이 보상금을 포도원교회 장학금으로 드릴 테니까 포도원교회 학생들에게 이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장학금으로 주세요. 그리고 이 할매가 죽으러 간 거예요. 죽으러 요양병원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아기를 길러보지 못하고 어릴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그 보상비를 90평생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주라 하고 그 할머니는 지금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제가 서울에 광명에 한 집회를 갔더니만 맨날 이렇게 싸돌아 다니는 거 아닙니다. 광명에 갔더니만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 시간이 7시가 다 됐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하나 막 와이사스를 이래 삐죽하게 이래 가지고 막 장하에 막 흙을 잔뜩 묻혀가지고 할아버지가 한 분 나타나는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셔요. 그 목사님이 봉천에서 봉천동, 서울에 봉천동이라고 있는가 봐요. 거기서 목회를 하시다가
땅을 사가지고 광명에 예배당을 잘 짓고 남은 땅이 몇백 평이 돼서 거기서 고추 농사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고추 농사하다가 아이고 예배 시간 다 됐다 이래가지고 막 흙을 뭉쳐가지고 장화를 신고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 얘기가 목사님요, 나는 봉천동에서 그 산골짜기 비탈에서 목회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올라오면 업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평생을 자식 농사하고 평생을 예배당 덕천성전 건축원금 함영성전 건축원금 평생 교회 짓고 자식 키우다가 이제는 꼬부랑 할매가 돼가지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교회로 올라오면 할머니들 업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오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청년들 보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 애들이 장가도 못 가고 취직도 안 되고 그런 청년들을 보면 난 그 목사님은 참 비록 농사꾼 같지만은 참 진실한 목사님이다. 광명에 있는 그 목사님이세요. 이런 목회자들이 오늘 어르신들을 볼 때, 청년들을 볼 때 그렇게 업어드리고 싶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청년도 아니고 애도 아닌 게 낀 세대가 젊은이들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젊은 부부, 신혼부부 모임을 했습니다. 임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밥을 산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강집사가 밥을 사고, 그럼 우리 교회 신혼부부가 300이요 젊은 부부가 400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즘 시대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은 시대가 좋아가지고 이번 6월 6일 날 파파 기도회, 아버지 금식 기도회는 교회 와서 일부 기도회를 하고 2부로 저 삼낭진 쪽에 가니까 아주 멋진 캠퍼촌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밥을 해 먹고, 여름엔 밀양에서 또 연합 캠퍼를 하고, 가을에는 11월 달에는 또 호캉스라고 경주 쪽에 큰 시설을 빌려가지고 그 젊은 애기들하고 젊은이들이 가는데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힘있게 밀어주자.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시대 젊은이들이 주일날은 어따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평일이라도 부부가 함께 애기들하고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들 나이에 따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로 그 청순미가, 청춘의 힘있는 아름다움이 있고, 연세가 드신 분은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완숙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선미를 이루고 최악의 삶에서 현실에서 최상의 삶을 살아간 이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굳이 이렇게 보면 대부분 결손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기를 못 가져서 할머니가 되어서 통곡을 하고 오래 기도했던 여자가 한나입니다. 애를 못 낳아 한이 맺힌 여자가 한나입니다. 90이 될 때까지 아기를 못 가졌던 여자가 아기를 가진다니까 피식 웃어가지고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는 이삭으로 지은 여자가 90대여서 겨우 아들 하나 낳은 그 사라가 열국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엄마 아빠는 보면 호호 할배 할매가 되도록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고마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기도의 너뚱이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은 게 세례요한입니다. 고아로 자랐지만은 전혀 고아 티가 내지 않는 제국의 가장 아리따운 왕비가 되었던 사람이 에서더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왕따요, 집안의 외톨이요, 인신매매를 당하고 끝없는 내리막길을 걸어갔던 요셉이가 굴하지 않고, 그가 여러분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 나무가 된 것이잖아요. 성경의 가부였지만 전혀 가부 티가 안 나는 여자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가부로 살았지만 가부 티가 안 나요. 시대의 복부인입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구역 예배 드릴 때 120명이 와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의 산파 역할을 넉넉히 한 여자가 과부가 아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7 악기에 시달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집구석이 개판이 돼가지고 귀신 곡소리하는 소리가 나고 우한질고가 끝이 없으니까 7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러붙어가지고 인생 쓰레기장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데는 가장 순결한 여자로 변화가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최초로 목도한 특권을 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가장 우편 배달을 성공적으로 최초의 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력서가 필요 없다. 어떤 결손 가정,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최악에서 최상으로, 여러분 오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지금 믿으면 은혜의 자리로 쑥 나가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여인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평생 싱글로 살아가면서 장가도 못 가본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서 낳은, 믿음으로 낳은 오네시모, 믿음의 아들 디모데, 장가도 못 가본 사람이 나는 산통을 치르고 해산하는 수고를 치렀다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싱글로 살아도 행복해야 됩니다. 처가살이 20년 동안 얹혀 살아가면서도 전혀 기가 죽지 않은 사람이 야곱의 축복, 7년을 수일같이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부록의 나이에 완전 쪽박을 차고 사람 때리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야반 도주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가 도망자 신세로 80평생을 들판에서 숨어서 살았지만은 거기서 만난 장인어른, 이도로라는 장인어른 때문에 처복을 받았어.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우리가 들어본 별거 아니지만 그 시대에 애굽의 행정, 시, 군, 구, 읍면, 리 시스템을 만들어준 사람이 장인어른. 그 도망자 주제에 인생 부르게 나이에 쪽박을 찼던, 짝대기 하나 들고 도망갔던 모세에게 장인어른 잘 만나가지고 처복을 받아서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 요게벳이 누굽니까? 요게벳이 무슨 동주여전 유아교육학과를 나왔어요. 무슨 무식한 요게벳이 아들 딸 3명을 낳았는데 나라의 민족의 기둥 같은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로 3 아들 딸을 폭삭 쏟아낸 사람이 요게벳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고약했으면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하수가에 던져 죽여버려야 되는 그 하수상한 시절에도 그렇게 멋지게 나라의 보물단지 같은 3 아들을 폭삭 쏟아낸 사람이 요게벳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가정이 해체되고 그 시대에 10대에 질질 끌려가서 80대까지 형통하게 살았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나오미가 누굽니까? 보따리 싸들고 신랑 따라 이사를 다니다 여러분 모압 지방에 가서 신랑도 죽고 아들 두 놈도 죽고 완전 쪽박을 차가지고 있을 때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도망가고 하나는 남았는데 그 남은 며느리가 불편한 게 불행한 게 아니다.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내 시어머니하고 시댁에 낙향해서 들판에 가서 고구마 캐가지고 빼떼기 해먹고 내가 이삭 주워가지고 피죽 끓여 먹고 살리라. 거지 발사계 같이 살아가면서도 이 여자가 뜰 것도 없고 쩔 것도 없고 내 자유 부인이다. 내 신랑 죽은데 너가 보태준 거 있나? 랄라 룰루면 어느 밭에 길어갖고 그 성경은 우연히 보아서의 밭에 이르렀다. 그게 오늘 칼럼에 보면 서프라이즈 만남, 놀라운 원더풀 인생, 뷰티풀 리벌. 여러분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것이 크리스찬의 가정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이 되고 천국을 향한 그러한 새로운 출발이 되듯이 팔자 고약하고 꺾어진 인생 같지만은 서프라이즈 만남이 그 나오미의 집안에, 나오미가 나중에 며느리를 보고 너는 7 아들보다 낫다. 아들밖에 사람 취급 안 하던 고대 사회에서 그런 이방 여자 며느리 하나를 두고 너는 7 장남보다 헐 좋은 내 며느리다. 노년의 복량자가 되어서 그 기구한 팔자의 루시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고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고도 세계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보면 결손 가정이에요. 거의 골치 아픈 가정들이에요. 그런 가정들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찢고 뽑고 하지만은 뷰티풀 라이프, 여러분 원더풀 인생, 뷰티풀 리별, 서프라이즈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고아원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어서 25 총각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연세대학교를 만들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직원만 8,000명이라니까요. 역사를 족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좋았다는 말씀을 7번 하시다가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다 이럽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바로 이 동네 경상남도 울주군 언양 작천천 이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부산에 왔을 때 부산 공고를 다닐 때 폐병에다가 심장병에다가 갑상선에다가 전시만시 병이 걸려가지고 의사들이 6달 정도 산다고 했지만은 이분이 성경을 보다가 내가 이렇게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짜부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온몸이 잘되고 그 요한 3서 2절에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 7대 사역을 발견해가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온몸이 잘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게 제일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어머니는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는 무시겠지만은 자녀들은 다 부자 됐어요. 자녀들은 다 똑똑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만 그렇게 필경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뷰티풀 라이프, 뷰티풀 리별, 원더풀 인생, 서프라이즈 만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어머니가 77세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마지막 그 새벽 기도하고 큐티 일기를 적은 걸 보니까 그 해에 장남이 포도가 나고 아들 둘이 있는데 장남이 그 해에 포도가 나고 당신은 그 해에 암이 말기 암이 되어서 그 해에 쓰러져. 둘째 아들 놈은 그 해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근데 그 해가 어머니 인생 77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 새벽마다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두 아들 놈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은 이제 죽어가면서도 그 어머니 눈물로 적어놓은 마지막 큐티 일기를 보면서 아 우리 엄마 생애 77년에 그 해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구나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방송이 있었습니다. 600회 특집 방송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공개 방송을 했던 그 방송입니다. 제가 주일날 급하게 올라가서 그 방송을 참여하는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30명이 동시에 출연을 하고 그 공개 방송을 4시간을 녹화를 하는데 그게 77세 암 환자 권사님이 참석했더라고요. 이분이 항암을 70차를 했다는 거예요. 항암을 70차를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마지막 인생을 정리를 하면서 그 공개 방송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들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 중앙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옆에 앉아 있고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 수술했고 갑상선암 수술했고 전립선암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암이 걸려서 이렇게 항암도 중단을 하고 고통스러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저도 암수술 3개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예언하건대 한 50년 안에 다 뒤져. 또 찐 개찐이야. 김동호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거침이 없거든요. 또 찐 개찐이야. 또 찐 개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도 다 뒤진다는 거예요.
조금 빨리 죽는다고 그렇다고 울고 불고 우울증 환자같이 그렇게 징징거리지 말고, 나는 방언은 못하지만, 김도고 목사의 말씀이에요. 저는 방언은 못하지만 천국 방언을 좀 하잖아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천국 방언 좀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 끝자락에 보면 따라합시다.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라. 한날의 즐거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병들고 가난하고 아프지만은 이 일생을 지나가면서 원더풀 라이프, 원더풀 인생, 뷰티풀 장례식, 서프라이즈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저 천국을 향해서 갈 거인데,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듯이 살아가고 천국 방언을 하면서 사랑하며 존경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뭐 때문에 그래 울고불고 하냐는 거예요. 내가 보면 권사님 행복하네, 그 정도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텔레비에 나오는 권사님 몇 분 있겠어? 이미 얼굴이 환하고 이미 장수하셨더라고요. 저는 신방을 가서 보면 어떤 분은 막 아버지 욕을 하고 막, 아이고 아버지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저 고주망태 같은 아버지 막 빚을 남겨놓고 막 아버지 때문에. 그럼 저는 속으로, 나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넌 아버지 좀 살아 계시잖아. 아주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속으로.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신통찮아도 여러분, 가족은, 생명체는 반드시 리스펙트 해야 돼요. 위대한 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위대한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너 무엇이 그래 궁시렁거리냐? 너 엄마가 좀 살아계신데 뭐 때문에 그래 궁시렁거리냐?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아가고, 이 세월을, 한많은 세월을 오해피데이, 한날의 괴로움도 즐거움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주와 함께 가다 보면 천당 가는 거예요. 또찐 개찐이라니까요. 길어야 70, 80이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울고 불고 징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방언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뷰티풀 라이프, 원더풀 라이프, 서프라이즈 라이프, 멋진 인생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